제가요,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 교회에서 이렇게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남자예요, 여자 아니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가 누구를 가장 존경하니 할 때, 하여튼간 초등학교 때는 항상 그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되게 재밌게도 해주시고 잘 살펴주시기도 했는데 되게 엄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장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장의자 옆에 맨 끝에 턱걸이, 이렇게 팔걸이 있잖아요. 팔걸이에다 이렇게 턱을 괴고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정신없이 이렇게 들고 있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너 턱 깨고 있는 애? 저 보고 계속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교를 들을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맨날 이렇게 바르게 앉아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바르게 앉아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되게 힘들었겠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무섭긴 되게 무서웠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본 사건 중에 하나는, 그분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여자 선생님이 그때는 강대상에 올라와서 성경 봉독을 하던 아니면 기도를 하시던 예배 순간에 담당을 맡으시면 치마를 입고 오셔야 해요, 항상. 근데 어느 날 젊은 여선생님이 바지 입고 오신 거예요. 대놓고 혼났어요. 엄청 혼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되게 무서운 분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서운 분이 아이들 하나하나 잘 챙겨주셨어요. 언제나 이렇게 신앙적인 것들에 대한 길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어느 하루는 애들을 다 이끌고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당, 큰 예배당에 다 앉혀놓고는 예배당 맨 앞에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예배당 맨 앞에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써 있었어요. 헬라어로 로고스. 거기에 말씀이란 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제가 다녔던 어릴 때 교회는 벽면에 부조로 뭔가 많이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다 막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한참 설명하다가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울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평생 한 번도 안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그때 어리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래, 예수님 한 번도 안 울었으니까 나도 울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잘 알잖아요.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 태어날 때, 부모가 죽었을 때, 뭐 나라가 망했을 때 이렇게 울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던 분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맨날 해줬어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갖고 예수님이 진짜 안 우셨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상황에도 들장미 소녀 캔디같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맨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 성인이 돼서 제가 직접 성경을 쭉 읽다가 오늘 본문을 딱 만난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서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셨는지 그분이 모르셨는지 알 수 없지만 잘못된 정보를 줘갖고, 저는 기독교인 남자가 우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10년 산 거죠. 억울하더라고요.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남자도 울 수 있고 슬프면 같이 공감하면서 울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이 본문 요한복음서 11장 35절이 저에게는 남자가 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남자도 울 수 있고 남자도 언제나 슬픔에 같이 공감하면서 울어주는 것이 남자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슬픔 당한 사람 옆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심령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 본문은 언제나 제가 장례식이 나면 언제나 생각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나사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친했던 것 같죠.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 치르는 그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에 예수님 오는 걸 보면서 이 나사로의 여자 자매들, 형제들이 동생인지 누나인지 알 수 없는 이 분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아니면 나의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다른 대꾸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어딨냐고 얘기하니까 무덤에 이미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3일장 지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 만에 장사가 끝나요. 그래서 무덤에 안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는 거를 보면서 예수님도 같이 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아한 게 있죠.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거.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간다고 배웁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 옆에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만약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으면 얼마나 평안할까요? 인생에서 너무 고생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살 거니까 슬퍼할 일이 별로 아닌 거예요. 더불어서 헤어짐에 애달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생들, 가족들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도 너희가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아시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들에게 너희 왜 우냐? 운다고 나사로가 살아오지 않아.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어. 너희는 천국에 가서 나사로를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그 가족을 잃은 자의 마음을 아시고 슬퍼합니다. 이별의 아픔에 대해서 슬퍼하고 공감해 주십니다. 더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사로의 슬픔 또한 공감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사로가 천국에 있다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거움을 나누고 있더라도 가족하고 헤어졌잖아요. 너무 좋은 곳에 있지만 가족하고 헤어져서 애달프잖아요. 그 애달픈 나사로의 마음 또한 공감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사로의 한쪽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더불어서 또 하나의 슬픔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을 때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것을 감당했을 때의 공포, 두려움을 같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슬퍼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형이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형의 장례를 막 치르고 있는데 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 엄청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한 친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형이 돌아가셨는데 천국에서 만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장례는 천국에 가는 출발점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형을 잃어버린 목사님이 어떤 감정이었냐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내가 목사만 아니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한 대 주워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면상 한번 팍 때리고 싶었다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장례식장 잃은 자의 아픔에 공감할 때 할 말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슬픔에 같이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일은 다 알고 계세요. 죽은 자가 어떻게 혹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만날지 부활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현실의 아픔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다 알고 있는 분이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러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있냐면 학문에 능통한 사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자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위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학자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0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50장에 이 학자의 할 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친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위로하는 거예요. 형이 동생한테 해줘야 될 일은 뭐냐면 놀리는 게 아니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해줘야 될 일은 아이의 실패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는 자는 알았다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 이전에 위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0장은 어떤 거냐면 이사야서에 메시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노래가 나와요. 이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해요. 이사야서에 딱 4번 나와요. 딱 4번 나오는데 우리가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종의 노래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느 걸 잘하냐면 이사야서 53장을 잘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사순절 기간 혹은 고난주간 아니면 성금요일에 언제나 읽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시의 마지막 시예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규정하고 있는 성격 중에 3번째 있는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0장의 시입니다. 근데 그 성격이 뭐냐? 지친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것을 가져서 학자처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지친 자를 위로하는 겁니다. 이 지친 자라는 말을 사실은 지쳤다라기보다는 약한 사람입니다. 뭐 지치니까 약해질 수 있지만 약한 사람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더 갖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약한 사람, 지식이 없어서 약한 사람, 혹은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 남녀의 구분 문제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 피부색이 달라서 약한 사람, 혹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약한 사람, 이런 모든 약한 사람을 통칭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약한 사람을 예수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요한복음 11장은 잘 드러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대한 이 이야기가 단순히 메시아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자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학자처럼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되게 특이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학자처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냥 학자를 찾으면 몇 번 나올까요? 누구를 지칭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학자라는 말을 찾으면 단 2명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종 1명, 그리고 학자라는 단어에 해당한 딱 한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향해서 학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능통한 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에스라를 학자라고 얘기한 히브리어는 쇼페르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서기관,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 성경을 기록하고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자란 이 단어는 림무딤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아예 다른 단어. 이 림무딤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배움을 받은 사람. 그렇죠? 학자는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혹은 훈련을 받은 사람. 혹은 학생인데 그 학생 중에 가장 어린 학생을 의미합니다. 즉 어린 학생이니까 우리 신약으로 좀 바꾸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 제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받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로써 이 학자가 더 적당합니다. 그래서 린무딤은 학자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제자 혹은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나은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공동번역은 이 본문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 야훼께서 나에게 말솜씨를 익혀주시며 고달픈 사람을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사람으로 듣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병은 학자라는 말, 학생이란 말도 없죠. 공동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솜씨를 익혀주셔서 라고 되어 있어요. 말솜씨를 잘 익힘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이 학자인 거죠. 그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하죠? 교회는 교회를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 이런 거 막 합니다. 즉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학자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자 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건 제자의 갈림길, 그리고 제자의 목표점은 어디 있냐면 위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약한 자를 위로하는 것에 있습니다. 고쳐주는 거죠. 전문가가 할 일은 뭡니까? 고쳐주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도요, 배운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위로해주거나 고쳐줍니다. 위로해주는 것을 고쳐준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자동차를 이렇게 시동을 걸면 자동차에서 쇳소리가 나요.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쇳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쇳소리가 막 나니까. 그래서 바로 자동차 공업소로 막 갔어요. 근데 이 쇳소리가 언제 나냐면 시동을 걸어서 조금 한 5분 있다가 나고 막 달리면 안 나요. 그래서 설명을 쭉 드렸더니 그 설명을 듣자마자 이 전문가가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 차 배터리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 볼트가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본넷을 열고 자동차를 살펴봤더니 정말 발전기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가 거의 빠질랑 말랑 하고 있는 거죠. 이 전문가는 저는 들어도 모르는 일을 설명했는데 바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가 한 일은 뭐죠? 고쳐준 거죠. 아픈 차를 고쳐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차의 발전기를 한 달 전에 고쳤어요. 근데 한 달 전에 고쳤을 때 그 고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타던 차의 차종을 잘 한 번도 안 만져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 모른대요. 근데 하여튼간 급한 상황이니까 고쳐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모르니까 잘 고정을 못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갖고 있던 차의 차종을 잘 아는 그 사람은 어떻게 고정해야 되는지 잘 알았던 거죠. 고쳐준 거죠. 전문가가 해야 주는 일입니다.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배운 자로서의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훈련받고 제자가 된다는 건 기독교인으로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문가가 되는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 위로해주고 고쳐주는 겁니다. 누군가의 약함을, 누군가의 힘듦을 고쳐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목표여야 되는 거죠. 저도 잘 못해요. 왜? 우리는 배우면 뭐 하는지 압니까? 배우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바빠요. 저도 이거 너무 잘합니다. 저의 부족함이죠. 근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목표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위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문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는 울어주면서 같이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일입니다.
전문가, 제자화가 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목표점이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잘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 림무딤이란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즉,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들처럼 말할 수 있게 됐다. 학자들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처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단순하게 위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일상의 삶에서 많은 다양한 모습의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회사 나름대로, 가정에서는 가정 나름대로, 친구 사이에서는 친구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우리는 위로자로서 다양하게 서 있다고 림무딤, 학자들처럼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로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있어야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전제는 우리가 다양하게 위로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게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존재했던 거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아플 때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아니면 여러 가지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도움들, 그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울 때마다 부모가 위로해 주잖아요. 울 때마다 안아주잖아요. 모르는데 그 위로가 켜켜이 쌓여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항상 넘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위로를 볼 때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은 기억들을 우리가 잘 회상해야 됩니다. 기억에 위에 띄워놔야 될 게 뭐냐면 위로받은 기억입니다. 사랑받은 기억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뭘 잘못하냐면 우리의 기억의 맨 앞자리에 미움받은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을 맨 앞자리에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기억의 맨 앞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의 기억을 맨 앞에 놓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역사 안에서 위로자로서 일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기억의 맨 앞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윤목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전국 여전도의 연합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연합회를 처음 만들었던 분들은 일제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윤목사가 여러분 강의하는 거 옆에서 계속 듣거나 이제 약간 도와주면서 얼핏 볼 때 가장 마음에 들어왔던 몇몇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 중에 김마리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분은 이 분을 볼 때마다 제자,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로서 위로자로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분이 1919년 2월에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이분이 1919년 2월 8일 날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에 있어서 28 독립선언을 합니다. 유학생들이, 일본 유학생들이. 그리고 이 28 독립선언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3.1 운동, 사실은 3.1 운동보다는 3.1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나은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일을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28 독립선언문이 필요했습니다. 이 28 독립선언문이 필요하니까 이 28 독립선언문을 일본에서 갖고 들어오신 분이 바로 김마리아 여사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 자기가 위로받았던
자기가 선교사를 통해서 사랑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조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조선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28 독립 선언문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3.1 운동의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분이 상해 임시정부 때 대의원이었어요. 항해도. 그 정도로 놀라운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싶었는지 열심히 일하다가 몸에 많은 고문의 흔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보통 일제시대 땐 저고리를 입잖아요. 여자들은 이렇게 저고리를 입잖아요. 근데 이 저고리를 그냥 이렇게 딱 펴놓으면 저고리가 짝짝인 거예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요. 왜? 고문을 당해서 한쪽 유방을 상실했기 때문에. 너무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여성으로서 수치를 당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끊임없이 백성을 사랑해 줍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돌아옵니다. 왜? 배운 자로서 할 일은 백성을 위로하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약한 조선의 여자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고, 그것도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 당시 여자들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들에게 이름을 주기 위해서, 여자들이 교육받아서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배운 자가 위로하기 위해서 그 험악한 시절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조선으로 돌아와서 가르쳐줍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할 일은 뭐냐면 위로자로서 서 있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제자죠. 이분이 평양신학교를 만들고 평양신학교의 여자부들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여성들을 계몽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윤 목사가 일하고 있는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의 전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제자화하자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성도로 채우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자화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위로하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가끔마다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부목사로 옛날에 있을 때 언제 어려움을 느끼냐면,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신축하면 교회 동네 모든 교회들이 다 나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오라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올까요? 저는 대부분 99.9%는 그 전에 다른 교회 다녔던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를 소개시키러 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좋은 자리에 자기 교회 문구 하나 넣으려고 그 아파트 조합이 있으면 조합원과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볼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철거민을 한 번이라도 교회는 찾아갔을까? 정말 그 마을에 같이 살았던 교회 성도들을, 그 자리에 살았던, 집을 잃어버린 그 성도들의 마음을 찾아서 같이 위로하면서 울어주는 게 교회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 신축 아파트가 와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엄청난 재정을 푸는 거에 비해서 철거민에게는 얼마나 다가갔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미안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위로자로서 쓰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면 위로자로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는 학자가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가야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이사야 본문은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매일매일 아침 귀를 열고 들을 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귀를 기울여서 들을 때 즐겁게 들어야 되는 거죠.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림을 볼 줄 몰라요. 이렇게 추상화를 보면 저게 그림인지 저건 나도 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림을 볼 줄 몰라요. 그러다가 그림을 잘 보시는 한 분에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볼 수 있습니까?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림을 즐기라고. 전시회도 가서 많이 보고 즐기면 어느 순간 그림이 보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거죠. 즐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게 되고 제자로서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즐기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제자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위로자가 되지 않은 제자는,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자기 신자들만을 끊임없이 모으려고 하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어쩌면 이 땅에 너무 죄송하지만 좀비같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냥 자기의 복제품을 만드는 거죠. 별 생각 없는 복제품.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파괴자가 아니라, 자기 복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위로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서 위로해 주신다고 얘기하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만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경험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자로서 이 세상에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로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은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셔서 모든 걸 아시지만 그들의 아픔에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아픔에 대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 제자의 갈 길은 위로자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이 먼저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가정에게는, 육체의 어려움에 있는 가정에게도,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사회적인 문제 속에 아픔에 있는 가정에도 주님 위로자로 찾아오셔서 먼저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